낸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호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듯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전우자와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표정 보니까 주님 오시면 안 될 것 같은 표정이신데 주님 빨리 오시면 모든 게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찬송 부르는데 춤을 추면서 제가 나오다가 춤을 출 뻔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우리 기뻐서 마지막 찬양 얼마나 기쁜 찬양이잖아요. 좀 기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 요절, 요한계시록의 주제 요절 1장 3절 같이 외웁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성도입니다. 복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복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이 되려면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된다. 시작. 축복이 되려면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진정한 축복이 된다. 이게 축복의 공식이에요. 이제 다 외우시네요.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축복받은 분이니까 이 축복받은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주라. 내가 받는 축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가장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 전도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대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오시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대문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싸움을 한다. 그리고 그 전투지는 인간의 마음이다. 이게 정말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도스토옙스키의 세 가지 질문, 인간의 세 가지 질문에 관한 내용을 좀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이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겁니다. 결국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지금 말이에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투지가 어디냐?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사탄과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의 전투지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 이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가졌어요. 결국 전투는 어디서 승리해야 되느냐? 내 마음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아주 담대하게 외친 그 구호가 있죠. 뭐라고 외쳤어요? 그 산 정상에서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 그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 근데 우리는 이 사탄과 마귀에 이길 힘이 부족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사탄과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면 결국 누굴 통해서 이기게 하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우리 그 마지막 찬송 불렀잖아요. 결국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승리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되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가시는 분,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가시는 분, 아예 넘어가려고 작정하시는 분, 넘어가려고 준비하시는 분.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넘어지면 누가 손해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절대 내가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럼 이제는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계셔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시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많이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승리하지 못하도록 자꾸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말씀 듣는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도 사탄과 마귀가 자꾸 듣지 못하게 하고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우리 귀를, 우리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여,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끝까지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갈 때는 할렐루야 하고 그 말씀을 무장되어서 나가서 승리하는 역사.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데 오시는 징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뭐요? 다 보여주시고 계세요.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은 뭐냐? 마지막 때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까? 보면 징조만 봐도 이제 시작되었구나. 저건 사탄과 마귀가 지금 장난하는 것이다.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깨닫고 뭐요? 말씀 앞에 무장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성도는 결국 마지막에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사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2장, 11장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13장까지 말씀이 나타나는데 13장에는 두 가지 장면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데 성도들에 대한 사탄의 핍박에 대한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환상이고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이에요. 두 가지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환상이 무엇이냐? 뭘 보여주는 거냐? 바로
세상의 권력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무너지게 한다. 세상의 권력. 그런데 이 세상의 권력이 어디를 무너지게 하느냐? 물리적인 힘으로 교회를 억압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언제나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왜? 세상은 가만둬도 다 넘어져 가니까. 근데 어디를 지금 공격하느냐? 교회를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찬양으로 뜨겁게 무장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사탄과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해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 마음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찬양을 뜨겁게 해야 돼요. 멀찍이 뭐요? 바라만 보시면 안 돼.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은 드리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그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고 결국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앞에 찬양들을 세워가지고 나가서 승리했다는 사실이에요. 찬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전쟁 가운데도 찬양들을 세워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승리했던 사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결국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보호받으려면, 승리하려면 찬양이 뜨겁게 살아있어야 돼요. 소리를 높여서, 목청을 높여서 뜨겁게 찬양 드리면 찬양 드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뜨겁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슬픔, 걱정, 염시, 두려움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걱정을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결국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억압하는데 그럼 어떻게 억압하고 이길 것인가? 그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은 11절, 18절까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환상인데 이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말살시키고 부패시켜버립니다. 이 부패시킨다는 것은 성도들이 죄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 변화받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 죄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부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복음을 말살시키고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문을 닫아버려서 결국은 말씀 듣지 못하면 우리 심령이 쓰러지게 되니까 결국 영혼이 무너지니까 결국 다 부패지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장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형상을 그렸어요. 그림 장면을 보여주시면 저런 장면이에요. 저런 장면인데 여러분 모습 보면 어때요? 표범 것처럼 보이죠? 전체 모습은 표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은 뭐요? 사자의 입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형상들이 지금 뭐냐면 마지막 때의 사도 요한에게 저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림을 저렇게 보면 뭐 굉장히 사납게 보이지 않는데 그림을 참 이쁘게 그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이 본 그림은 저렇게 이쁜 그림이 아니에요. 대단히 무서운 그림이에요. 대단히 무서운 그림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절 말씀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리고 그 머리들은 특별히 신성모독이라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 그러니까 아예 이 형상은 뭐냐면 사탄과 마귀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눠드린 여기 보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하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쭉 11장부터 20장까지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결국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그 말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다 뭐요? 전쟁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오늘 이 바다에서 한 짐승, 이 짐승이 바로 그런 형상이죠.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이 온 세계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으면 이 짐승 하나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짐승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보면 왜 표범, 곰, 사자 이런 모양을 했느냐? 그것은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표범하면 어떤 형상이냐면 신속하고 무자비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빠르고 무자비합니다. 그리고 곰은 어떻습니까?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끈기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권세와 지배를 가져요. 그래서 밀림의 왕자가 사자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사자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표범과 곰과 사자 형상을 한꺼번에 다 담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한 존재의 모습으로 지금 형상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런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표범처럼 아주 신속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곰처럼 힘이 대단하고 그러면 대단히 오래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사자처럼 아주 지배를 하는데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공격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지속적으로 무자비하게 아주 대단하게 공격하면 교회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그만 소리 들어도 교회는 무너지잖아요. 조그만 사건이 일어서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저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마지막 때 교회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교회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이름 모였고 예수님의 신앙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의 모습이 이 짐승의 모습이 아무리 대단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결국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다니엘 7장과 오늘 계시록 13장과 연결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에도 보면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 13장은 다니엘 7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모습인데 보면 사자의 입, 곰의 발, 표범과 비슷하고 뿔이 열이다 말씀이 연결 비슷하죠. 그런데 이 지금 다니엘 7장의 이 내용은 그때 당시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자는 바빌론을 상징하고 그리고 곰은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그리고 표범은 헬라 그리스를 상징하고 그리고 10뿔 가진 짐승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은 이미 시대가 다 지난 시대예요. 바벨론 시대, 메데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시대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이런 엄청난 이 재앙 가운데서 나타난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로마가 대단하잖아요. 로마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세상을 지배하는 이 권세가 바로 사탄과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결국 모든 세상의 권력을 다 잡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때에 이 온 세상을 아주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한 국가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적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은 한 형상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머리가 뭐요? 7머리가 있다 그랬죠. 7머리가 있는데 그 7머리 중에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러면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됐는가? 원래 이 짐승은 바로 용의 형상과 같은 건데 용이 하늘에서 천사와 싸우다가 결국 피부에서 세상을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이 짐승의 형상이 결국 용에 연구할 말씀인데 그 머리가 전투하는 가운데 하나가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6개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처가 회복이 되어져요. 요즘 그 영화들을 보면 이런 현상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분명히 다 죽였는데, 분명히 사람을 죽였는데 살아나요.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다시 또 살아나요. 요즘 그런 영화가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때에 이런 현상을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가 그야말로 죽게 되었는데 그게 머리가 회복돼요. 살아나요. 그런데 그 살아나는 장면이 너무 놀라워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짐승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막 신유 현상을 나타내고 막 병자를 고치고 이런 치유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막 집중해서 막 따라가기 시작해요. 아, 저게 정말 특별한 역사가 있다. 그런 현상들이 마지막 때에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현상인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처럼 보여지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현상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지 않으니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하게 치유하고 특별한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건물을 크게 세워가지고 아주 체육관이나 아주 이런 큰 운동장에다가 대집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말이에요. 큰 대운동장에 거기 장소를 빌려가지고 모여서 대단한 집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주 대담하게.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징조입니까?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곧 임재가 임박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런 현상들이 없어서 숨어서 했어요. 드러나지 않게 했어요.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누군가를 드러내고 아예 이단 종교도 자가 이단이라 하고 나타내고 아예 모여서 그 대집회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이 짐승이 누굴 통해서 조종을 받고 있냐면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 용은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권세를 주니까 이 세상 누구도 이 짐승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지금 그렇게 나타나는, 그렇게 고백한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누가 저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을 지금 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보면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했어요.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은 3년 반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짐승이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것은 이 입이 얼마나 대단한 입이 되는지 얼마나 거친 입이 되는지 얼마나 대단한 거짓말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지 이 말이 대단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하는 그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 말이 대단하게 선한 말이 아니라 악한 말을 하는데 그 권세가 대단해서 사람들 그 악한 말에 집중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42달 동안만 한다는 겁니다.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42달, 3년 반 되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이걸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짐승을 입에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이 하는 권세를 받은 자가 하나님 향해 비방하는데 누구를 향해 비방하느냐? 교회를 비방합니다. 그리고 교회단의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단의 성도들을 비난하고 핍박해서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하는지 그 비난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한 말보다도 악한 말이 더 권세가 있게 들립니다. 그리고 대단하잖아요. 그 악한 말이 세상에 듣지 못하는 그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쏟아진 말이 나오면 내가 집에 가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잘 수가 없어. 왜요? 그 말을 들은 것 때문에 이 머리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악한 말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밤에 잠을 못 자. 왜? 자꾸 그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만큼 악한 말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독이 되는 말이거든요. 약이 되는 말이 있고 독이 되는 말이 있는데 약이 되는 말과 독이 되는 말 차이점 뭔지 아시죠? 약이 되는 말은 어떤 데 약이 되는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 이게 다 약이 되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만큼 약이 된단 말이시죠. 우리 미전호 견조가 그 감사함으로 통해서 그 전신불구에서도 승리하는 모습 보았잖아요. 그런데 독이 되는 말 한마디가 우리 심령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이 악한 말을 가지고 세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핍박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말하면 성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그랬어요. 결국 마지막 때에 성도가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 패배한다는 뜻이에요. 패배한다. 이게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이 짐승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 가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10절 말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사로잡혀가게 되고 칼에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순교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성도도 이 사탄의 적그리스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도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마지막 말씀이 성도가 패배한 게 아니라 죽음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이면 패배식인 줄 알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탄이 웃었어요. 승리했다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시죠.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작품.
그 마지막 작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탄과 마귀가 굉장히 웃으면서 환호했어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3일 후에 부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건 몰랐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끝내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뭐요? 제일 우선소리로 들림받게 하십니다. 부활시켜서.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산다. 시작. 예,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고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는 다 삽니다. 우리는 죽어요. 왜? 사탄과 마귀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고통보다도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주의 성도들이 저렇게 사로잡혀가고 칼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끝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죽어도 부활한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끝내 믿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예수님 오신 징조들이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교훈입니다. 한 두 가지 교훈. 첫 번째 한 말씀 보겠습니다. 말세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있으므로 늘 깨어 근신해야 한다. 늘 깨어 있어라는 겁니다. 바로 그 깨어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선교하는 자리예요. 왜요? 그것이 되어질 때 아무리 말세가 다 할지라도 우리 힘만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늘 껴있어 이 권을 피하기보다는 맞서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어요. 왜? 세상의 권세가 워낙 강하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 삶의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고난을 말미암아 핍박을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 결국 기독교의 마지막 최고의 절정은 부활입니다. 부활하셔서 부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는 이미 우리는 그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